주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1대1로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개인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의 그런 1대1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1대1로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항상 1대1로 신앙생활이 아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맞습니까? 누구를 창조했죠? 예,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도 아담 한 명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부를 때도 하나님은 또 한 사람만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우리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18절이네요. 네,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 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항상 이 공동체를 생각했다라는 것을 태초 창조 때부터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혼자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항상 서로가 함께해야 됩니다. 서로가 도와야 됩니다. 사회를 이뤄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1964년 이 도쿄 올림픽이 열렸을 때요, 그때 공사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올림픽을 열기 위해서 스타디움을 이제 짓다가 확장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건물을 확장하는데 지은 지 딱 3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을 헐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3년밖에 되지 않은 그 건물을 허는데 그 안에 도마뱀이 못이 박혀 있는 거죠. 못 박혀 있는 도마뱀이 3년 동안을 살아있는 것을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정말 황당하고 너무 정말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이걸 살 수 있었나 봤더니 좀 저녁이 되자 지붕 밑에서 다른 한 도마뱀이 먹이를 물고 등장을 해서요, 그 도마뱀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장장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정말 미물도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사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고, 그 도마뱀에 박혀있던 못을 빼주고 살려주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접시꽃 당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던 그 책을 쓴 도종환 시인이 썼던 수필집이 있어요.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전달되게 됩니다. 정말 나약한 미물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정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심리학자요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아우슈비츠 수감에서 거기에서 거의 죽었다 했는데 살아난 사람이고요. 살아나서 그가 그때 회고록을 쓴 내용에 나오게 됩니다. 그의 수감번호는 119114번의 수감번호를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나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그는 매일 밤마다 옷을 벗어서 수감자들이 다 같이 이를 잡았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우리 머리 찬빗으로 뚝 빗으면 어떻게 해요? 두두둑 떨어지잖아요. 그죠? 다 있어 봤죠? 저만 잡아본 거 아니죠? 그 이가 온몸에 가득하니까 일이 끝나면 저녁마다 옷을 벗어서 그게 이를 잡아주고요. 그러면서 서로 맨몸, 그 몸뚱아리를 서로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피하 지방층이 사라지고 몸이 해골에 가죽만 씌워놓은 것 같이 됐을 때 우리는 우리 몸이 내 자신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장 기관이 내 자체의 단백질을 소화시켰고 몸에서 모든 근육이 사라졌다. 그러자 저항력이 없어졌고 같은 막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갔다. 그때의 상황은 모든 사람이 먹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인간 이하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치의 강제 수용소 안에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만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단순히 처형 대상, 실험 대상으로만 전락시켰던 그 세계를 그는요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뒤에 그는요 새로운 얘기를 한 가지 더 합니다. 어느 날 한 감독이 은밀히 나를 불렀다. 그러면서 그는 내게 아침에 줬던 그 빵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아침에 배급받은 이 빵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생명 같은 빵이었을 텐데 그는 말라 비틀어진 나를 위해 그 빵을 아껴 두었던 것이다. 그것은 나를 눈물로 감동시킨 빵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정말 인간적인 그 무엇도 함께 줬는데 그것은 따뜻한 마음과 눈물이었다라고 그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옥 같은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따뜻하고 또 유머스러운 말 한마디, 빵 한 조각을 나누어주는 정말 인간의 고귀한 모습이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빅터 프랭크는 그 비좁은 감방에서 날마다 밤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그는 기도의 목소리를 얘기합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살아남아서 나오게 됐고 그 수감 생활의 비참함을 전 세계에 그는 폭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왜 인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마저도 개인주의 신앙생활로 너무나도 빠져있는 오늘날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나 혼자 구원받으면 다 모든 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뭐 굳이 힘든 일보다도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냐 단순한 생각으로 아주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함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유지될 수가 있고, 또 함께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소중함과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금 시편 118편의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시편 118편은 사실 개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내 편의 하나님, 이렇게 다 1인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8편의 마무리를 하면서 그 1인칭은 다시 3인칭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단수는 복수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과 27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우리가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자기 개인을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하면서 그는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26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란 누구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단수가 아니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왔다는 거예요.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역시도 우리 개인의 이름과 나의 욕망이 아닌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는 복이 있는 자인 줄로 주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입니다. 한번 해줄까요? 네. 오늘 26절 처음에 시작하면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오늘 이 시편 마무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를 세우신다고요? 네,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여기서 공동체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생각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있는 것을 지었다라고 얘기하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뭐를 지으시라?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은 안 좋대요. 네가 아무리 잘해도 혼자 있는 것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1대1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신앙 생활은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자, 다 같이 읽을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패한다고요. 세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함께 이루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개인주의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공동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함께하는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요, 다윗은 그가 왕일 때도 그랬지만 그가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 함께 피신해 있는 400명들과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생활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 함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처음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처음 사역은요, 제자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함께 불러서 공동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뭘 세웠을까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자들이 제일 먼저 세운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자꾸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신앙이 부족해져 갈 때, 연약해져 갈 때 항상 어디로 돌아가자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일까요?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온누리 교회도 아니고 어디 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대형 교회가 아니고 어디예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로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다 적어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뭐부터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여러분, 뭐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교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모아지는 것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오는 거고, 먼저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나눠 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날마다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정말 열받는다고 도망가 버리고 피해 버리고 그냥 거기를 떠나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그것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요, 참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 보면은 뭐 애들이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요즘 세대 애들이 지 맘대로 살지 어디 부모 말이나 듣습니까? 막 장로님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애들이 듣나? 안 들어요. 다 자기 주관이 세요. 셉니다. 근데 가서요, 짐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 가져갔던 25개 이민 보따리를 다 풀어가지고 그를 다 다시 헤집어서 선물마다 다 배치합니다. 이거를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합니다. 애들이요, 시키지도 않아요. 형 나 뭐 할까요? 선생님 나 뭐 할까요? 목사님 뭐 할까요? 하면서요, 애들이요 막 달라들어요. 청년들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해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막 밥해 먹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든 어린이들은요, 함께 서로가 돕고 함께 서로가 도와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나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서 있는 이 사랑이요, 좀 전에 봤잖아요. 그 공연에서, 그 만남에서 가는 데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가식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억지로 짜낸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야, 우리는 무슬림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르네. 저들은 왜 이렇게 좋아? 저들은 왜 이렇게 기뻐해? 야, 사람이 다르네.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마 오늘 농촌 선교 가서도 그럴 줄 저는 믿습니다. 가서요, 우리가 이거 줄게요 저거 줄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받아오는 게 더 많습니다. 내가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오는 거예요. 농촌 선교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잖아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요 이렇게 그냥 섬기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보는 거예요. 야, 저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할까? 야, 저 사람들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 우리는 짠 보여주는 거죠. 뭐를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가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서로 많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서로 이렇게 격려해 줄까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두 번째로는요,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하기를 원하세요?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자, 우리가 한글로 읽었잖아요. 원어에 보니까 저도 참 보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원어에 맨 처음 나오는 단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맨 처음 단어,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제일 강조점이다. 하나님이 얘기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일단 먼저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바루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루크라는 단어는 복이 있도다 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 두 단어를 합쳐보니까 바루크 하바라는 단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26절이 바루크 하바라는 이 단어는 뜻이 복이 있는 자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편 118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루크 하바. 복이 있는 자가 오는도다. 복이 있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는 말이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뭐가 있는 자라고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바루크 하바, 너희가 먼저 복 있는 자다. 이 말을 먼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구원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일단 너 그것부터 알아야 돼. 정말 너는 내가 복을 주는 너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거를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럼 옆 사람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까불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여러분 복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옆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죠. 소중한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 있는 자가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그 26절에서 읽었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블레싱 하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옆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옆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축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 했어요? 축복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많이 축복합시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는 순간 금방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어르신들 인생이 길던가요?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 것 같죠? 정말 짧잖아요. 앞으로 남은 날이 여러분 우리가 길까요?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뭘까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미워할 시간 없고요, 시기할 시간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다 죽어도 다 못다한 사랑을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집안에서 시댁이든 친정이든 처가든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습니까? 정말 열받고 힘들고 짜증날 때 싸우기 쉽고 욕하기 쉬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시편 118편 마지막의 말씀처럼 우리 입술을 편하여 다시 축복의 메시지로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해봤자 여러분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우리 입술에 나와야 될 것은 마지막은 감사와 사랑과 축복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은 맨 처음 말씀과 맨 마지막 말씀이 같아요. 마지막 29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마지막에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는 예배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서로 미워하다가 낭비하고 끝내지 말고,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입술로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라고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축복하고 있고, 또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축도를 이걸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하래요. 이렇게 하래. 서로에게 축복하기를 이렇게 축복하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옆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방금 다 외웠죠? 우리 금방 외우잖아요. 네. 자, 옆 사람에게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라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서로 축복해 봅시다. 마음을 담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모르면 앞에를 보시면서 손은 옆 사람을 향해서.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로 서로를 많이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제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축복성으로 많이 연습했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팀도 앞에 나오고요. 우리도 한번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아는 이 축복성이니까요, 함께 축복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손을 들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이번에는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 한번 축복해 봅시다. 뒤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합시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입술에서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저주가 아니라 서로를 마음껏 사랑하고 도와주고 용납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가, 복이 있는 우리가 먼저 축복하며 복을 베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바꿔서 다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 출발하는 농촌 선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